아멘. 오늘 복된 성일에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여러분 개별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이 그냥 우리를 스쳐가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갈등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니까 해결은 안 됐지만 묻어두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시 재발이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연유가 돼서 보면 연줄 보면 거기에 그게 묻혀있는. 그때 내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가 돼서 그냥 어차피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니까 안 될 거라면 묻어주자 해서 묻어두고 사는 게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읽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삶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가난한 여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똑같은 본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더 구체적인 소개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은 아닌 게 분명하다. 이방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찾아와서 그의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것도 좋겠지만 그 예수님 찾아와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방인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주다. 내 삶의 주인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런 고백은 예수께는 얼마든지 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차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확실한가? 그 고백 확실한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는, 확신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가? 요식행위, 그냥 따라하는 행위, 흉내내는 건 가능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깊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교회는 갖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데, 확신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시키고 더 깊어질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응답받는 기도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른 고백입니다. 확실한 고백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너 왜 왔냐? 심심해서 달리 갈 데 없어서 답답한데 일단 말고 여기 나왔으면 예수 믿으러 왔다. 그럼 예수가 너한테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 예배 들어 왔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찾아온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딸의 병사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심정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할 여지가 없었어요. 주님,
거기 나오잖아요. 소리 질러. 저 주님.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소근소근이 아니라 주님 소리 질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다급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세요 할 정도입니다. 여자의 부르짖는 그 애틋한 심정이 와닿을 리가 없죠. 총각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저 시끄럽게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예수님 빨리 좀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확실한 찬 신앙 고백과 함께 문제 해결을 부탁드렸잖아요. 주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셔서 내 문제 정도는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왔습니다 라고 부탁드렸는데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바람 빼는 소리.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유대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고 이방인 너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 내 딸은 고쳐줄 수 없다고 하는 차가운 외면처럼 들리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 구별이나 차별 없이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민족하고 상관없어요. 남녀노유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 안 되고 여자면 안 되고 이런 구분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보다 먼저 백부장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고생합니다. 근데 그거 고쳐줬어요. 그 백부장은 고쳐주고 가나안 여인은 안 고쳐주고 너한테는 못 고쳐준다. 그럼 뭔 신분차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 차별하고 아니면 돈 많은 사람하고 신분 높은 사람하고 이거 차별이 심한 분입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매몰차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번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테스트, 검증입니다. 검증. 무슨 검증인가? 이 여인이 한 고백에 대한 검증입니다.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볼게. 잠깐 좀 그거부터 보자. 진단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왔어요. 내가 급하니까 예수를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간절하고 당당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그래? 정말인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확신이 있니? 너 그에 대한 확신 있어? 또 그렇게 믿어? 그리고 나 앞에 나온 거야? 잠깐만. 그럼 한번 검증 좀 해보자. 이 시간. 이번에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은 안 급하세요. 나만 급하지. 그래? 잠깐만. 너 나한테 왜 왔는데?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내가 검증 좀 해보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맞아? 네 문제 해결할 그런 메시아인 것 맞아?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거 끌려고만 온 거 아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심하게 말씀하셔서 여인의 태도를 달아보기 원하셨던 거죠. 정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그래서 위기에 처한 딸을 살려줄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네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도전이 온다고 해도 응답받을 때까지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백은 항상 행동으로 검증이 돼요. 하나님을 말만 하는 것 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수없이 속아요. 얼마나 예수 오래 믿으면 입에 바른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미사여구를.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 하나님은 말을 달아보신 분이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좋은데 한번 검증해보자. 나의 행동은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 일치를 해야죠. 이게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초점이 안 맞는데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초점이 맞춰져야지.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확신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내 주, 주님. 내가 주님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다음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주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어떤 판단을 하셔도, 어떤 명령을 하셔도 주님이 다 옳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옳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부른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가 돼야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가 검증돼야 돼요. 그래 천국 백성 된다.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님 말만 잘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걸 좀 보여줘봐. 주님의 실망은 여기 있는 거죠. 교인이 많이 안 모여서 실망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말은 난무하는데 그것을 검증해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검증한다고 한번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우수수 떨어지는 그 제풀에 자기가 꺾여서 쓰러지는 신앙인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고민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예수님 말씀에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거든. 나는 가나안 여인이거든. 그럼 나는 제외? 절망해서 뒤로 물러서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와서 아까 서서 말씀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한 자리 더 나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예수 앞으로 더 나간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조금만 내 삶에 타격을 받으면 뭔가 누군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이상한 눈길을 보이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면서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어느 날 유약한 신앙이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공통적인 태도가 바로 와서 즉 어떤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놓쳐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구약성경 다 보세요. 넘어지긴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아요. 앞으로 가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지. 에이 하면 뒤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난 네 얼굴 보기를 원하지 네 힙부짝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네 얼굴 보기 원하지 네 등짝 보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퇴보하고 시들해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을 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멀어지면 영적 감격이 무뎌지게 됩니다. 감격이 사라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서요. 나 주님 기쁨 되려고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려고 이 사업합니다. 이 학교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 직장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돈 벌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물러가잖아 자꾸. 내가 뭐라 그러면 자꾸 뒤로 숨어버리잖아. 조금만 더 열심히 내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러면 너 없어져 버리잖아.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미 기뻐하는 데서 이미 격기로 나간 거예요. 일단 가장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물러서지 마세요. 그 자리 지키세요. 죽을 때까지.
너무 요동치면 일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엎치락뒤치락하다 누구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스스로 마음에서 에너지 다 탕진해버려요. 그걸 많이 힘들었는데 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만 내 안에서 누구를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상대방은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나 혼자 안에서 에너지 이런 거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서면 신앙에서 한 발짝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면 결국 멸망이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 때는 모르는데 잘하면 아는 거.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아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저마다 다 알 거예요. 다.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알아가는 게 그때가 되면 아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고 그래도 감동이 안 오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들리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인생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볼 걸. 그렇죠? 뒤돌아쓰지 말고 힘들어도 내가 밀고 그리고 브레이크로 통과해 나갈 걸이라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걸 적게 해야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장애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간 여인은 예수께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간절해요. 아무것도 안 섞여 있어요. 아주 투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야. 부탁해. 겉으로 빙빙 돌지 말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움은 밖에서 찾냐? 왜 네 마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부탁해. 우리가 주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당당한 요구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외워요. 그런데 정작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너무 좋다. 근데 도움을 받습니까? 얼마나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주의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함을 받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싸우다가 뒤로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매여서 주님 말씀이 겨우 모기 소리처럼 들려오다가 사라져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으며 내가 너를 치었은즉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업고 갈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다도록 나를 품고 안고 구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지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착상되게 한 게 나야. 태어나게 한 건 나야. 너 백발되게 할 때까지 내가 너 책임져.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업고 갈 거야. 안고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너무 쉽게 포기하나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돌아서나. 그분에게 왜 마음을 주지 못하나. 교만이에요. 너무 강팍해서 그래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붙잡고 결국 해결하며 이기는 자리까지 나가라. 내가 약속한 건데 내가 그렇게 헛소리 잘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은혜가 되면 이런 말씀이 뭉클뭉클하게 다가오고 은혜가 없으면 메말은 뭐 뻥한 소리. 그래서 내 안에 도움받은 게 뭐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된 게 뭐 있는데 난 널 도와줄 여호와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도와주려고. 근데 주님은 그래도 내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지라 부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얼마든지 도와주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받는 삶, 승리의 삶 모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도우셔서. 사무엘도 에베네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 무시하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교만도 내려놓고 작별해야 됩니다. 오직 주만 붙들어야 돼요. 겸비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늘 화가 난 모습으로, 아무 기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할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그 문제가 무엇인가? 주에 대한 기대를 좀 새롭게 하세요. 구태연이 아닌 새롭게.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시고 마침내 응답받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고 그리고 더 믿음 안에서 성장에 되어져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검증 끝났잖아요. 야, 너 괜찮다. 너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안 본 것 같은데 야, 너 대단하다. 네 문제가 뭐라고 그랬지? 딸 귀신 들린 것 해결해 줄게. 라는 대답.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찾아온 여인을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 취급하며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당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그 이방 사람들은 개 같은 존재. 유대인의 보통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사고로 말씀하신 건가? 정말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한 여인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말씀이라면 이거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이 성품과 일치해요. 주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침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인격적으로 이런데 사역을 가서 이상 고상한 거 하고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로 무례하게 하지 말아라. 말 무례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주님이 무례한 말을 너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넌 안 돼. 이런 말씀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좌절해서 왔는데 거기다 주저앉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이게 미션이에요. 주님이 말로 생명을 죽이실 분은 절대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딸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를 개 취급하기 위해서 모욕스럽게 만들고 좌절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예수 그래도 기대가지고 왔는데 아니구나 역시.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게 만들 이런 주님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여자에게 말한 의도가 뭘까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말씀했을까? 안 해도 되는 말이라면 안 하죠.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꼭 필요하니까 그 말씀. 이 여자가 응답받는데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 말을 뒀는데 이 말이 응답받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는가? 응답의 실마리 제공입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사용한 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개예요, 개.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개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길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쓰레기 줍고 아무거나 먹어 치우는 더러운 개, 크고 포악스러운 개, 싸나운 개, 이걸 말할 때 퀴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써요. 다른 하나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예요. 애완용 강아지, 애견용 강아지.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사용하신 그 개라는 단어는 바로 퀴나리온, 애완용 동물 강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가지고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개, 돼지 같은 짐승을 부정히 여깁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그걸 철저히 지켰잖아요. 먹지 않아요. 부정히 여겨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알고 계셨던 유대인 예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밖에서 어슬렁대는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해야 맞는데, 그죠? 내가 이 떡을 갖다가 저런 더러운 거 두지고 돌아다니는 싸나웠고 포악한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이거 던져줄 수 없다. 아니, 유대인은 집에서 강아지 안 키우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떡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던져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려주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자잖아요.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처럼 개를 부정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료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애완용 개를 집에서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은 몰라도 가나안 여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죠. 아, 이 말이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인 아들만큼 아니라 해도 비록 가나안 사람이지만 너 역시 집안의 애완용 강아지처럼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건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개에게 줄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네가 들으면 유대인은 워낙 개,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서 율법에 찌들어서 못 알아듣지만 너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알아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있지 않았어요. 즉시로 예수님께 반응하잖아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개를 키웠든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키우는 것을 봤든 집에서 키우는데 그 개가 뭐 주인상으로 사랑받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일단 저만큼이면 된다. 주인의 아들만큼은 아니라도 이 애완용 개도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 그죠?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어요. 아, 맞습니다. 그날 내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 그 애완용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데요. 나 그만큼이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든지 다른 사람은 멍하고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기뻤어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근데 좀 더 이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따라가서 떠나갔느냐 이 말을 했으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으니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그냥 내가 다 그냥 다 겪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나 그 마음 보시고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개 취급 안 하세요. 개 취급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나를 개 취급한 주님과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거예요? 아쉬울 때는 나를 개 취급하든 소 취급하든 상관없이 그냥 개 취급해도 하여튼 내 딸만 고쳐놓으세요. 고치고 나면 고친 건 생각이 안 나. 고침받은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주님이 나한테 개라고 평생 저 개라고 말한 저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절대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뭐냐, 요지는? 내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들어라.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자가? 예수의 말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믿음이 나온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매일 멍뚱멍뚱하고 멍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된 고백, 저희 옳습니다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신뢰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고 따를 준비 그리고 선한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든 거죠. 사람은 누구나 꼬이면 말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곡해요. 항상 보면 그렇지 않은 말인데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이 들으면 말이 이상하게 딴 말이 되는 그것도 부정적인 말이 되어서 꼬인다.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꼬여있기 때문에 말을 안 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꼬여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비비 틀어놓게 되기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인다. 틀린다. 마음부터 바로 고쳐라. 마음부터 고쳐. 마음부터. 누구 남편, 부인, 뭐 이웃, 뭐 누구 이렇게 탓하기 전에 네 마음부터. 아무리 꼬아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쫙 펴놓는. 깜빡하지 멍청하게. 이 바보야. 저 사람이 한 말 몰라? 너 욕하는 건데. 그래? 그 욕이었어? 좀 이런 마음이 돼야 되잖아.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단순. 칭찬해도 이게 꼬아줘서 나 비꼬는 거 아니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개라고 하는데도 이게 꼬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꼬아서 인생을 꼬아지게 만들고 딸도 잊어버리고 인생도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난 부스러기면 됩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시험 잘 받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참 복잡해요. 안에 꼬여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상처가 있다든가 풀지 못하는 미움이 있다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응답받는 데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의 주장,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 안 그랬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막 욕을 했어요.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참아야지. 네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사랑해.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나더러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넌 별 볼 없으니까 네가 당해. 너 언제 뭐 대접받고 살았니? 네 아버지도 너 존귀하게 생각했어? 네 가족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 뻔하지. 뭐가 달라진다고. 그냥 당해.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너한테 네가 억울하지만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네가 참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존귀케 하는 것을 네가 보고 그것으로 해서 나도 좀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있으면 말귀를 못 알아대요. 왜요? 주님 왜 맨날 나만 사랑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요? 저 사람 알아서 내가 할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사랑만 해.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 천만 만만 말씀. 아이고 아니 나한테 잘해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나한테 졌다고 짓을 했는데 먹여요.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천만 만만 말.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싹둑 잘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라는 단어를 끌어온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들으면 그 와중에 유대인들에게 들러싸인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통하고 아주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 칼 들고 가라, 총 들고 가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세요.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가면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문 잠고 안 하면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
그 문에 아무도 없으면 손대고 기도하고 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음성을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난 내가 제발 내 말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는 오래 믿었어요. 성경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 외의 것도 무슨 성경 역사도 많이, 상식도 많이 아는데 내 말귀를 이렇게 못 듣는데 뭘 성경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 중요한 건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뭔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도움자가 되십니다. 확실한 고백,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의 말귀를 듣고 알아채고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고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면 나를 깐다, 나를 친다, 나를 죽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부딪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말귀를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내가 살고 보니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살리고 내 교우들도 주변 사람들 목장 식구들도 살리려고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영광받았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